쌍끌이 어선 선교. 여러분은 현재 이방인 선교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유대인 선교의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시점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접붙인 가지가 아닌 원가지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말씀.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대로 쓸어버리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쌍끌이 어선을 아느냐? 쌍끌이 저인망 어선과도 같이 내가 내 백성을 열방 가운데서 불러서 끌어모을 것이다. 큰 부흥이 올 것인데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제 마음 가운데 대한민국의 북한이 그 마지막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자유복음 통일이 된 대한민국과 중국의 지하교회와 인도가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를 감당하고 이스라엘 선교까지 감당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됨을 통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영장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물에 들어간 후에 심장마비가 되거나 쥐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손가락과 발가락과 무릎, 손목, 발목 등의 관절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몸을 물로 적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교 한국이 되기 위해서도 등 따숩고 배 부르게 살아온 왕자님, 공주님들이 곧바로 선교지에서의 험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준비 과정으로서 우리들의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가난, 기근, 파산, 부도, 실업, 내란 등의 절망적인 현실을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을 통과하고 용광로 풀무불 속에서 재련이 된 성도들만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선교 헌신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수족관 속의 물고기는 물속의 공기로는 산소가 부족해서 가끔씩 수면 위로 올라와서 뻐끔뻐끔 공기를 흡입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쁘게 일하다가 TV나 영화를 보며 휴식을 취하거나 음식, 여행, 스포츠, 쇼핑, 취미 생활 등으로 육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면서는 절대로 영적인 호흡을 시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각자가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서 또는 여러분의 시간 전체를 사용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예배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구제의 이타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그래야만 하는 영적으로 긴박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자면서 악몽을 꾸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즉각적으로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잠들기 전까지 세상 것을 보고 듣다가 잠이 들어서 세상 신에게 마음을 열어놓은 무방비 상태로 잠에 빠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에서 악한 영을 만났을 때 죽기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을 자다가 꿈에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기도로 주님을 찾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모두에게는 부르심의 영역과 역량이 각자 다르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관장하고 계시면서 각기 다른 80억 인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제자화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각자에게 각 사람의 부르심의 영역과 역량대로 사명을 분배해서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IT 분야 등의 각기 다른 영역을 맡기시려고 하시는데 정작 그 일을 맡아야 할 성도가 자신의 생각으로 철벽을 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정치, 국가, 재정 등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밖에 몰라요. 하나님께서 복음만 알면 된다고 하셨어요. 하면서 교회에서 세상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고 옹벽을 쳐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부르심의 사명의 일을 맡겨서 세상 가운데서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과 죄에게까지는 문을 열어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꽉 막힌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유연한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총괄하시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작은 영역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의 사명을 충성되게 행하심과 동시에 다른 사명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부족하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일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만 옳고 다른 성도가 하는 일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옹졸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악과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를 인정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음 4가지 성도의 유형 가운데 당신은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첫째, 충성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되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성도들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성도. 둘째, 자신의 일에 충성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되 자신의 영역과 다르게 자기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성도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는 성도. 셋째,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는 충성심과 열심이 결여된 성도. 넷째,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꽝 막혀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순서대로 성도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의 성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쌍끌이 저인망 어선으로 조업을 하듯이 각기 다른 직업과 성향의 영혼들을 샅샅이 낱낱이 복음으로 추수하셔서 양육하시는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